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안식주간 잘 보내고 이렇게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주간이 여러모로 유익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일상을 벗어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있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그게 떠나봐야 그게 더 절실히 와닿는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일 수 있는데 어쨌든 안식 기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를 섬겨왔던 저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 그런 많은 생각을 또 그렇게 꿈을 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문을 바탕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라는 편지 막바지에 이르러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던 순회 설교자들, 거짓 사도들과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고린도 교회라는 한 교회의 어떤 주도권 쟁탈전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훨씬 큰 싸움이고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싸움은 사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반드시 하게 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잘 치르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상대방을 어떤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먼저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은 그의 적대자들을 한마디로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에 푹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12절 한 절에만 여러분 자기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근원적인 죄로 할 수 있는 교만, 그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그들은 세상적인 굉장한 스펙을 자랑하는 그런 추천서를 흔들어대면서 교회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변변한 추천서 한 장 없는 저런 근본 없는 사도 바울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 5절에서 이렇게 비꼬듯 말하기도 했던 겁니다. 11장 5절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영어 NIV 성경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을 슈퍼 어포슬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사도들, 그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았든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슈퍼 사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자랑질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을 부추긴 거죠. 이게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그릇된 인정 욕구를 얻기를 채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어져서 자기 자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왜 그렇게 무섭고 치명적이고 파괴적입니까? 무엇보다 교만이라는 죄는 오직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교만이라는 죄에 깊이 잠겨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정 욕구를 어떤 식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위험한 겁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널뛰면서 소중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내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뭐 좀 우월한가 이렇게 힘을 줬다가 또 축 처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던데요. 뭐 단순한 내용입니다. 물론 복잡하겠지만 단순한 내용을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보다 잘난 사람들, 우월한 존재와 비교하기도 하죠. 그것을 상향 비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만만하고 나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내가 좀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확인을 하기도 하죠. 그것을 하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성경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이 되면 인간은 끊임없이 위아래를 살피면서 나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그러한 슬픈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비교라는 어떤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이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침투 가능합니다. 재산 문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재산 정도를 우리는 비교하면서 좀 괜찮구나 좋아했다가 또 더 나은 사람을 보면 또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것뿐입니까? 뭐 외모를 비교하고 아니면 자기 자식 입시 결과를 또 비교해서 아니면 건강이나 유머 센스나 아니면 운동 능력까지 모든 영역에 이 비교라는 바이러스는 쉽게 침투해서 우리를 해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찌 보면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에 물든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반드시 타인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꿈꾸던 일을 성취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온전한 어떤 만족감이 찾아들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취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함으로써 타인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때에 비로소 욕망은 온전히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막 들고 다닙니다. 근데 상대방이 명품 브랜드가 뭔지조차도 몰라요. 명품인지를 알아주지 않는 타인과 앉아 있다면 온전한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들어보면 다르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렇게 욕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 앞에서 계속 이렇게 머리를 넘기면서 명품 시계를 자랑하고 싶어 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는 잘 모르잖아요. 한참을 제가 그 시계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알아봐 주는갑다 싶은데 한참을 보다가 제가 한다는 질문이 그 시계는 마라톤 페이스를 알려줍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 힘이 빠지겠죠. 명품인지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타인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SNS 때문에 그 소셜미디어의 그 폭발적인 보급으로 인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에 풍경 자체가 완전히 과거와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한 동네 안에서 자랑하잖아요. 비슷한 계급 안에서 자랑하고 비슷한 그룹 안에서 좀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요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 만날 일이 전혀 없을 그런 사람에게 과시하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만인이 만인에게 과시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비교를 통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이런 시도는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갈증이 해소됩니까? 갈증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 교만이라는 죄를 더 부추길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교만이라는 문제, 비교의식으로 일어난 어떤 열등감과 우월감의 문제, 심각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지금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슈퍼 사도들은 분수 이상의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랑 자체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자랑을 했습니까?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는 자랑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자화자찬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였지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자랑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댔던 이 거짓 사도들, 바울의 대적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했어. 그거 내가 한 거잖아. 내 능력이야. 내 지혜야. 끊임없이 내가 했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거짓 사도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점이 드러나게 됩니까? 바울의 심령은 십자가의 복음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헛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배부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 자신의 어떤 존재를 인정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문화는 자기 홍보와 자기 자랑의 문화라 했지요.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 때문에 파당이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게바파,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라고 말했고,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봤어? 끝내주잖아. 그런 식으로 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둘러싸고 파당이 형성이 되었던 거죠.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인간적인 반응에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제시해버리죠. 그리고 그들의 교인들의 그 어리석고 헛된 비교 게임에 동참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야, 사역자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 누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네, 누가 뭐 큰 교회를 목회했네, 이런 비교 자체가 무가치하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저 같은 목사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의 어떤 분류잣대가 아니라 자신에게 분부된 그 영역에서, 그 땅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을 일구면서 성실히 사역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크기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땀 흘려 성실히 섬겼는가, 그 수고한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상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대가 됩니까? 사람들은 성과에 목숨을 걸지요. 성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판단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을 보고 평가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희망을 끊임없이 걸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 하나님의 너무나 가성비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신실함 위에다가 나의 부족하나마 나의 신실함을 얹어서 나의 땅을 일구어 나가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날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을 두고 신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바울이 그의 적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 사역의 행보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이 복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고린도에까지 들어왔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너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걷다 보니 어디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저 십자가 그 복음의 사랑에 젖어들어서 사로잡혀서 복음에 순종하여 걷다 보니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우상의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게 된 거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적대자들이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죠. 바울이 땀과 눈물과 그 기도와 헌신으로 일구어 놓은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사도들은 가로채려고 했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적대자들을 바울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수고로 일구어 놓은 것들을 그들은 가로채려고 했죠.
그리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늘어놓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일구어 놓은 것을 가로채서 그들에게 또 다른 좋은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적대자들을 바울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복음이 확장되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그게 15절 하반절이죠.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풍성하여진다라는 뜻은 확장된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바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이죠. 16절 보십시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또 그 지역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기만을 바랐을 뿐이죠.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뿌리 깊은 이 교만이라는 죄, 거기서 자라나는 헛된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열등감과 우월감,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치료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볼로보다는 더 낫지, 은연중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의 위치를,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대적자들은 자기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의 문제라면 너무 자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 자망각의 자유라고 칭했습니다. 자망각의 자유. 복음에 사로잡혀 살면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죠. 자기 생각 너무 많이 하면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자기를 망각해야 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충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가르치죠. 이것은 자기 소멸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갈 때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잘났네, 못났네, 이런 접근 자체가 참으로 허망한 접근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라고 입증하려는 압박감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질문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외치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주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자기 자랑을 멈추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내 삶은 왜 도대체 이 모양 이 꼴이냐,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행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남들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빚어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고 싶다는 소망이 우리 모두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주의 기초도 놓이기 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먹고 사는 걱정, 남들과 비교하며 맨날 죽는 소리, 앓는 소리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나는 믿는다라고 그런 나눔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미 알고 걷는 길입니다. 승리가 주어진 길은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즐겁고 복된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걷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헛된 비교의식을 버리고 오직 주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겠노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